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마지막 그 요한의 이제 노년기의 등장과 그다음에 이제 그 마지막 사역들의 이야기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소위 요한 서신서의 거의 모든 이야기들, 요한 문서들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그렇게 얘기하는 거의 모든 것들은 다 사실은 요한이 이렇게 말하자면 70살도 훨씬 넘어서 재등판한 이후에, 재등장한 이후에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제가 앞부분에서 요한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베드로나 자기 동료 사역자들이나 또 특히 바울 같은 사람들, 바울과 또 바울의 여러 동료 사역자들이 또 있었잖아요. 그 바울 그룹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 요한이 머물고 있었던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곳곳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을 때, 특히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이들이 정말 놀라운 사역의 결실들을 맺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요한의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한편으로는 감사할 일이기도 하고, 우리 사모님처럼 정말 깊은 신심을 가지신 분들 입장에서 본다면 감사할 일이기도 하고, 저 같은 쫌팽이가 보기에는 화가 나고 할 만한 그런 부분들이죠. 자, 그래서 이제 어찌됐든 제가 마지막 부분에 쭉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1세기 후반에 들어가면서 교회의 상황들이 많이 바뀌어 나가기 시작했다. 교회도 이제 세대 교체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정치 문화 사회적인 당대의 로마 제국의 분위기도 많이 바뀌기 시작했고, 또 그러다가 또 이 기독교도들 사이에서, 특히 지도자들 사이에서 순교의 행진들이 좀 있었다. 이제 이렇게 볼 때 결국은 교회가 좀 그런 차원에서 방치되거나 하는 그런 부분들, 제가 좀 방치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교회를 누가 돌봐줄 사람들이 좀 없게 됐다, 이제 이런 문제가 있었고, 결국엔 그러다 보니까 등장하기 시작한 문제가, 대표적인 게 이단 문제였던 거죠. 여러분, 기독교 초기의 이단은 결국에는 이런 식이에요. 예수가 누구냐의 문제인 거죠. 하나님은 괜찮아요. 하나님은 뭐 그냥 내가 이집트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믿는다, 뭐 유대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믿는다, 로마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그리스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믿는다, 다 받아들여집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보냈다, 그래서 그분이 뭐 하셨다 라는 이야기는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사실은 1세기부터 시작해서 오늘날 우리 문선명님 활동하시고 그 부인께서도 활동하시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동일한 문제인 거죠. 예수가 누구냐라고 하는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예수는 그냥 인간이다, 인간의 어떤 모범적인 존재다. 나중에 여러분 저 삼위일체 논쟁에서 아리우스 같은 사람들이 뭐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는 인간의 모범이다, 이렇게 그래도 인간이다 라고 하는 보는 입장이거나, 아니면 전혀 인간적인 요소는 전혀 없이 그저 신이다, 그러니 인간으로 오신 모습은 그림자에 불과하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양단에서 발생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것이 이 요한 같은 사람들이 사역했던 에베소 같이, 말하자면 당대의 그리스와 로마의 어떤 학문적인 철학적인 논리들이 논쟁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던 곳에서 너네가 믿는 신은 도대체 그 예수는 누구야? 라고 물었을 때 이 양반을 신으로 얘기해야 되는지 인간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지 누구로 얘기해야 되는지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사람들 중에 유대인들이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그냥 그분은 메시아야 라고 얘기하면 유대인들은 오케이, 메시아 내가 알아들을 만해, 메시아라잖아, 메시아 우리를 구원할 자 메시아, 오케이. 그런데 이게 헬라의 상황이나 로마의 상황으로, 좀 국제적인 상황으로 양상이, 선교적인 양상이 바뀌게 되면 이게 예수가 누구냐라고 하는 문제가 중요한 문제가 되고, 그 부분에 관련해서 초대교회 사람들은 생각보다, 여러분들은 뭐 여기 뭐 신학 전공하신 분들은 신학교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배우셨겠지만, 적어도 제가 요한의 길이라고, 요한이 걸었던 길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 볼 때는, 우리가 아주 초대교회로부터 이후에 니케아 종교회의나 기타 여러 종교회의들을 거쳐가면서 소위 오늘날 우리가 소위 복음주의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입각해서 볼 때, 우리는 분명히 한 가지 명쾌하게 얘기하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는 신이고 인간이다. 아멘을 안 하시네. 예수는 신이고 인간이고, 그 둘은 예수 안에서
흔들림 없이 명료하게 존재한다. 이게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아들이시고 또 그 두 분에게서 발출하신 성령이시고 뭐 이런 얘기들이, 요런 우리가 소위 말해서 소위 삼위일체 신앙과 예수가 우리에게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분의 그것에 대한 신앙 고백이 여러 면에서 공격받고 위협당하고 또 만약 그 색이 바래고 말이죠, 막 이런 문제들이 막 등장하기 시작한 게 1세기 후반인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요한이 등장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만약에 초대교회의 사람들이었다고 한다면, 내가 우리가 만약에 우리 사모님이 만약에 4대 교회에 있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에베소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그 막내 요한 선생님이 다시 나타나셨대 라고 하는 얘기는 아주 이게 반가운 소식이 되는 거죠. 우리 지금 굉장히 헷갈리고 있는데, 네? 내가 지금 두아디라 교회에 있으면 이세벨이라는 아줌마가 막 요즘에 막 교회를 막 여기저기 흩고 있는데, 뭐 자기 말이 옳다고 막 니골라당이 막 나타나서 막 이 얘기 버가모 같은 거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막 하고 있고 막 그런데, 그런 와중에 요한 선생님이 나타나서 요한 선생님이 뭔가를 바르게 얘기하고 계시대. 그러니까 그 요한의 얘기가 굉장히 귀담아 들리는 얘기가 되겠죠.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상황의 요한이 에베소에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한동안 그는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그 지도, 자 이제 또 여러분 무겁게 여기까지 들고 오셨으니까 82페이지,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지 않으시도록 82페이지, 그 다음에 83페이지를 보세요. 여러분 이 지도를 이렇게 좀 읽어 내려가시는 게 좀 이제 편해지셨죠? 자, 그 중에 여러분 1번 볼까요? 1번. 이게 이제 소아시아 요한의 7교회입니다. 요한의 7교회인데, 자, 옆에 계신 분들께서 좀 잘 찝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에베소. 1번 에베소. 거기가 에베소예요. 거기에서 2번 서머나로 가보세요. 2번 서머나. 여러분 에베소는 지금도 그냥 에베소예요. 왜냐하면 유적만 남아있어요. 지금은 이제 셀축이라고 부르는 곳인데, 그 에베소로부터 위로 올라가면 고개 하나 넘어가면 서머나예요. 서머나. 뭐 이게 가까운 거리는 아니고요. 서울에서 한 대전쯤 거리? 네, 그쯤 됩니다. 그 서머나에서 3번으로 가보세요. 3번이 뭐죠? 버가모예요. 버가모. 사탄의 권자가 있었다는 버가모. 거기 가면 이제 제우스 신전, 세라피스 신전 뭐 이런 게 있었죠. 버가모. 거기 갑니다. 그 다음에 4번이 어디예요? 두아디라. 여기가 뭘로 유명하죠? 자주장사. 루디아. 네, 여기 두아디라. 그 다음에가 어디예요? 5번 사대로 내려와서, 그 다음에 6번 빌라델비아, 그 다음에 7번으로 내려와요. 라오디게아. 자, 거기에서 다시 1번 에베소로 가세요. 에베소로. 그러면 이제 한 바퀴 돈 거예요. 그죠? 실제로 이게 길이에요. 이게 왜 이런 식으로 7교회가 이루어져 있냐면, 이게 길이에요. 이렇게 길. 이렇게. 그래서 에베소에서 서머나로, 서머나에서 버가모로 가는 길이 있어요. 위쪽으로 올라가는. 그 다음에 버가모로부터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로 이어지는 계곡길이 있어요. 계곡길.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에서 엎어지면 코 닿는 곳이 골로새. 우리가 이제 가요. 그 다음에 또 라오디게아에서 엎어지면 코 닿는 곳이 파묵갈레, 히에라볼리. 네, 거기입니다. 거기에서 계곡길, 미엔더라는 계곡길을 타고 내려가면 에베소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 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걸 왜 이렇게 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냐면, 결국은 요한이 에베소에, 그러니까 한 85년에서 90년 사이에 등장을 한 이래로
그런저런 교회들의 여러 문제들을 끌어안고서 요한은 에베소에 머물면서 사람들한테 에베소로 와라 이게 아니었고, 요한은 서머나로, 버가모로,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에베소를, 그리고 그 주변을, 이런 걸 뭐라고 하죠? 순회 목회라고 합니다. 이 순회 목회는 한국에서는 없어졌죠. 사실은 한국 일제 초기, 일제 시대 초기까지도 각 교단들이 순회 목회자를 두고 있었어요. 옛날에 저희 외할아버지가 이제 장로님이셨는데, 저희 외할아버지가 1909년생이세요. 그래서 106세까지 사셨어요. 오래 사셨죠? 저도 걱정이라니까. 내가 오래 살까봐. 네, 여러분 중에 누구는 걱정도 팔자다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네, 그런 분을 할아버지로 둔 자손들은 둘러 앉아서 얘기합니다. 걱정이다. 얘기합니다. 자, 근데 저희 할아버지께서 전북 익산에서 장로로 계셨어요. 근데 1930년대만 해도 이렇게 약간 이렇게 수염 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한복 두루마리 같은 거 입으시고 보따리 안에 성경책을 이렇게 넣고 다니시는 그런 권서인이시도 하시고 순회 목회자, 순회 전도자, 뭐 이런 분들이 돌아다니시면서 부흥회를, 사경회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경회라는 게 별스러운 게 아니라 다니면서 성경 공부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한 교회를 예를 들어서 뭐 한 주일 정도 머물면서 성경 공부하시고 이제 그 다음 마을 교회로 떠나시고 이제 이렇게 돌아다니신 거예요. 전북 일대를 다니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그런 이제 순회 목회자라고 하는 분들이 한 교회 안에서 목회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 곳을 이렇게 다니신 거죠. 그래서 할아버지가 한번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 번은 장마가 졌대요. 장마가. 그래가지고 할아버지 다니시던 교회 앞에 개울이 있었대요. 개울이 이제 홍수가 진 거예요. 물이 차가지고. 그랬더니 순회 목사님이 나 저 건너편에 교회 가야 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러더니 두말을 안 하시고 옷을 훌훌 벗으시더래요. 옷을. 그랬더니 옷을 다 이렇게 보따리 안에다가 집어넣으시더니 이렇게 머리 위에다가 지시고, 그리고 벌거벗은 채로 개울을 이렇게 건너가시더래요. 그때 저희 할아버지가 아주 멋진 풍경을 말씀하셨어요. 교인들이 다 교회 앞에 서 있었대요. 근데 다 뒤돌아 있었대요. 다 뒤돌아서 찬송을 그렇게 부르고 있었대요. 그 목사님이 개울을 다 이렇게 건너가시고 저 건너편에서 고마워요 여러분 하고 가실 때까지 다들 교회 앞에 섰는데 다 뒤돌아서 이렇게 찬송을 이렇게 부르고 있었대요. 참 멋진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런 순회 목회를 말하자면 이 요한이 한 거예요. 에베소에만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7교회를 다닌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요한이 반모섬에 들어갔을 때 이 7교회를 상대로 한 편지들을 쓰죠. 그게 요한계시록이죠. 그런데 사실은 그 교회들의 문제들이라고 하는 상황들이 사실은 요한이 80년대, 90년대 이미 에베소에서 이제 순회 목회할 때 이미 다 나타나고 있었던 문제들이다. 그리고 이제 그런 문제들의 일환들이 요한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 뭐냐면 요한 1, 2, 3서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한 가지 가지고 제가 뭐 요한 2, 3서는 좀 그렇고 요한 1서의 얘기가 우리한테는 굉장히 이제 오늘 우리가 요한의 길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요한 1서를 어떤 마음으로 읽어야 맞아요? 무슨 단어를 중심으로? 그렇죠. 우리가 다 알죠. 사랑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읽어야 돼요. 자, 이쯤에서 여러분 우리가 보아너게 요한을 생각해야 돼요. 젊은 시절에 천둥 벌거숭이 같은 그 보아너게 요한, 그때 막 예수님께 막 이렇게 기대기도 막 버르장머리 없이 굴다가 또 예수님한테 가서 기대고 막 이랬던 그 요한. 그런데 그가 십자가의 예수를 만나고,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요한 1서를 쓰기 전까지 요한이 했던 일이 뭐냐면
어머니 마리아가 돌아가시기까지 삼시세끼 밥을 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사랑은 어디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사랑은 어디 무슨 라이너 릴케의 시를 잘 읽으면 거기서 사랑의 마음이 솟아나오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은 내가 마음먹은 자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사랑의 마음으로 살아온 자리에서 향기로 드러나는 겁니다. 요한은 제가 볼 때는 그 천둥벌거숭이 같았던 젊은이 요한이, 그리고 막 초대교회에서 그렇게 막 맹위를 떨치고 막 자기 아니면 예루살렘 교회가 안 될 것 같은 분위기 한복판에서 막 그렇게 인기몰이를 하던 그런 요한이 한순간에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삼시세끼 봉양을 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집안에 들어앉은 이래로 일평생을 그렇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렇게 돌아가실 때까지 그렇게 살고, 그리고 한동안의 세월을 또 보내고, 그리고 나서 85년쯤 돼서 세상이 어수선해지고 교회가 정말 이 예수의 사랑이라고 하는 이 문제가 갈급해졌을 때, 그때 나와서 요한 일서를 제자들한테, 이 7교회의 사람들한테 가르친 거죠. 그 주제는 사랑이에요. 사랑해라. 사랑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다. 하나님을 알면 사랑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 80살이 다 된 그 요한. 누가 봐도 에로스적인 사랑은 이제 더 이상 못할 것 같은 그 늙은이가 된 그 요한이 초대교회의 젊은이들과 자기 후배 신앙인들 앞에 서서 사랑, 자기가 일평생 받았고 또 받은 그 사랑을 책임감 있게 지키고 누려왔던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라는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그 이야기가 요한일서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쯤에서 우리가 요한의 사역의 포인트를 잘 살펴야 되는 문제가 뭐냐면 요한복음의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의 이야기. 여러분 굉장히 많은 학자들이 요한이 요한복음을 어떻게 썼을까?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나눠요. 근데 여러분들도 여기서 혹시 신학교에서 공부하신 분들은 아마 그런저런 요한의 문서들과 또 요한 신학과 요한복음의 이야기들 충분히 무슨 영지주의적 영향 저쩌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으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거 한번 들어보세요. 중요한 건 뭐냐면 왜 요한복음이 앞에 공관복음서랑 다르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면, 결국에는 요한이 재등판했을 때 요한의 입장에서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얘기를 재탕할 필요까지는 없게 된 거죠. 그렇잖아요? 이미 마태가 한 얘기, 마가가 한 얘기, 또 누가가 한 얘기, 그 얘기들 워낙에 초대교회 내에서 많이 회자되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알고 있었고, 요한조차도 그 이야기들은 다 이미 들었고, 그런데 지금 1세기의 마지막에 1세기가 넘어가는 시점에 더 이상 예수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도 없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의 이야기를 왜곡하는 사람들만 가득하고, 예수 믿는다 하면 잡아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세상의 위협이 곳곳에 상존하는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 예수의 이야기가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하다, 의미가 있다, 가치가 있다, 여전히 우리는 예수로 더불어 살아야 한다 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 요한복음 1장부터 어디까지냐면 20장까지 정도의 20장. 요한복음 몇 장까지 있죠? 21장까지 있잖아요. 제가 20장까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0장까지의 이야기일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건 그때 당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누구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 시대에 맞게 예수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필요가 분명하게 있었는데, 이때 요한이 그 일들을 감당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공관복음서의 얘기와 사뭇 다른 전개 방식으로서의, 그러나 공관복음서의 어떤 전개 시간적인 어떤 사건적인 전개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 그러니까 말하자면 제 표현의 신학적 전개 방식으로서, 신학적인 전개 방식으로 예수를 우리가 신학적으로 볼 때 어떻게 말하는 것이 합당하냐라고 하는 것에 관련된 전혀 새로운 맥락의 전개 방식으로서의 예수의 이야기를 새롭게 들려주기 시작한 것이 바로 요한복음이다. 이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즈음에서 이제 우리는 이 요한이 등장한 시절 즈음에 그때 당시 역사적인 상황이 어떻게 변화하기 시작했는지에 대해서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누구냐면 베스파시아누스라고 하는 황제가 나타나서 네로 이후에 로마의 권세를 잡아요. 권력을 잡아요. 그리고 나서 그 아들 티투스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베스파시아누스를 이어서 황제가 됩니다. 그리고 티투스가 아들 없이 죽어요. 그러자 티투스의 동생이었던 도미티아누스가 85년 즈음에 로마의 황제가 됩니다. 이 사람이 약간 제 표현에 또라이입니다. 또라이입니다. 이 사람이 사람도 많이 죽이고, 그 다음에 가장 이제 여러 가지 했던 거죠. 하여튼 폭정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맞으면 이제 정치적인 폭주를 많이 한 거죠. 정치적인 폭주를. 자기 능력이 안 되니까, 자기가 이제 황제로서 역할을 하기가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여러 가지 이제 폭주를 많이 해가지고 정치적인 어떤 아주 이상한 행동들을 많이 해서 그런 것들을 잠재우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그런저런 와중에 이 사람이 로마,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로마의 신 목록이 있었다고. 이 로마의 신 목록을 다시 정리해요. 그러면서 뭘 하냐면 자기 아버지, 그러니까 그 베스파시아누스, 그 다음에 자기 형 티투스, 그 다음에 자기 가족들을 다 신의 목록에 올립니다. 신의 목록에 올려요. 그리고 흥미로운 건 뭐냐면 자기는 안 올려요. 자기는 안 해. 상식적으로 볼 때 좀 독재자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자기를 좀 올릴 것 같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는 안 해. 자기 이름은 안 올려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로마 역사에 그 살아있는 황제가 신이 된 적은 없어. 그러면서 이제 자기 여동생, 살아있는 여동생도 올리고 막 다 했는데 자기는 안 올려요. 자기는 안 합니다. 어쨌든 신목록이 바뀌었어요. 그렇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황제잖아요, 황제. 그럼 황제가 이제 맨날 누구를 만나요? 뭐 신하들이나 뭐 여러 사람들을 만날 거 아니에요. 로마 내 권력자들도 만나고 할 거 아니에요. 만날 때 어떻게 하냐면, 황제 앞에 나오면 누구든지 이렇게 황제에게 이야기하게 했습니다. 도미누스 et 데우스. 도미누스 et 데우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율배반적이에요. 그죠? 도미티아누스가 아이 나는 신의 목록에는 난 안 올려. 아유 어떻게 그런 남사스러운 짓을 해. 그래 놓고 자기 앞에 자기를 아련하러 온 사람들한테는 다 이렇게 황제한테 절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황제니까 절을 할 거. 아유 이렇게 절할 때 도미누스 et 데우스.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유 나는 신이 아니라니까 자꾸 그런 거 이렇게 자꾸 내 앞에서 하네 라고 이렇게 했겠죠, 도미티아누스가. 근데 만약에 뭐 안 했다고 쳐봐요. 우리 저 정민교 목사님처럼 약간 좀 야당 기질이 있어가지고 개기는 거지. 그래서 아이고 황제가 하지 말라고 그랬어. 그래가지고 안 하면 어떻게 됐을까? 그 다음에 취두새도 없이 이제 죽는 거죠. 이제 조용히 가서 내일 이제 우리 정민교 목사님은 못 찾는 거죠. 죽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한 가지 흥미로운 게 뭐냐면 요한복음 20장 28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성경책 있으시면 요한복음 20장 28절. 자, 다 시간이 필요하신가요? 요한복음
20장 28절 다 같이 시작. 뭐래요? 누가? 도마가 누구한테? 예수님한테. 어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옆구리도 찔러보고 손바닥도 못자국도 찔러보고 그리고 나더니 예수님이네 그러더니 도마가 그 자리에서 뭐라고 했다고요? 도미누스 앳 데우스 이죠. 놀라운 교차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20장에 나온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의 입장에서 볼 때는 에베소에서 자기가 예수에 대해서 가르치고 전할 때 내가 알고 있는 내가 경험한 예수가 누구냐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야.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셨고 내가 십자가에서 목격했어. 분명히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니까.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셨어. 다시 살아나셨어. 그 우리 앞에 다시 살아있는 모습으로 우리 앞에 다시 나타나셨어. 근데 그날 밤에 없었던 친구가 있었는데 도마가 있었거든. 근데 그 녀석이 나중에 다시 나타났어. 다시 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거든. 근데 그 도마가 그때 뭐라고 예수님한테 고백했냐면 도미누스 앳 데우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라고 고백했다고. 그러면 듣는 에베소나 버가모나 무슨 일곱 교회 사람들이 요한의 그렇게 이야기를 들을 때 그 단어가 낯설었을까요? 익숙했을까요?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다스리던 시절이라니까요. 익숙하다고요. 누구든지 로마에 가서 황제를 만나면 아니면 황제 비스무리한 어떤 석상 같은 거라도 있으면 그 앞에 지날 때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황제에 대한 예의 범절로 합당하다. 황제는 자기를 신이라고 얘기 안 했지만 그래도 그 황제 앞에 가면 도미누스 앳 데우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합당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요한은 걷다 대고 지금 뭘 얘기한 거예요? 그 석상이 아니라 그 도미티아누스 그 녀석이 아니라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 도마가 무슨 우리는 도마 입장에서 이 구절을 얘기하면 굉장히 도마의 실충주의적인 입장이고 무슨 경험주의적인 입장이고 도마가 직접 경험을 해야 믿었던 예수에 대한 관련된 이야기고 예수님께서는 꼭 봐야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게 참 믿음이다 이런 얘기하는 무슨 그런저런 그 어떤 그 사도 요한의 내러티브에 의한 예수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그러나 이 역사적인 맥락에서 요한의 입장에서 요한이 이거를 저술을 한 입장에서 이걸 보면 요한은 지금 도발을 하고 있는 거죠. 당대의 황제에게 도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의 상황으로 돌아오잖아요. 에베소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나는 신으라고 하지 마. 내 여동생은 신인데 나는 신은 아니야. 근데 나한테 왔잖아? 그러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는 얘기 안 하면 내가 죽인다. 이것까지 한 거예요. 그 에베소 사람들은 그 황제의 그 명령서와 그 관련된 행정 문서들이나 황제를 어떻게 대우해야 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문서들을 이렇게 접했을 때 그들이 내린 결론은 뭐냐면 우리 황제께서는 당신을 신으로 섬기시길 원하신다 라고 하부 도시 로마 제국 내에 도미티아누스의 지배를 받는 하부 도시에서는 그렇게 결론을 지은 거예요. 그리고서 실제로 이번에 저랑 여러분들이 에베소에 가시면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신전을 만납니다. 에베소에 도미티아누스 황제 신전이 있었어요. 거기에 머리 크기만 2m짜리 신상이 있었어요. 나중에 부셨지. 그래가지고 머리 부분만 로마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높이가 한 16m에서 18m쯤 되는 거대한 도미티아누스 신상이 거기에 있었죠.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고금 이래로 이런 부분에 권력자에게 아부하고 권력자에게 알랑대는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겠습니까? 자기들이 신전까지 만들어놨으니 에베소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우리 에베소는
에베소 시민들이면 누구나 황제에게 가서 절하는 게 맞아 라고 얘기했겠죠. 그리고 나서 절을 안 하면 뭔가 불이익을 줬겠죠. 그때 당시에는 여러분 이런 게 있었습니다. 우리 도시를 지켜주는 신이 예를 들어서 에베소 같은 경우면 아르테미스니까, 또 에베소 같은 경우면 황제 신이니까 그 황제 신전 가서 절을 하고 거기에 합당한 예물을 바쳤다라는 증서를 신전의 사제들로부터 받아왔다는 증서를 내밀면 사업적으로 유익했습니다. 에베소 내에서 사업하는데 유익했어요. 없으면 어땠을까요? 없으면 아주 막 대단한 불이익은 없었더라도 쟤는 그런 저런 거 안 한대. 그럼 뭐라고 돼요? 무신론자가 되는 겁니다. 무신론자로 찍히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따져보니까 무신론자인데 예수라는 사람을 믿는데 라고 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이때쯤 되면, 그러니까 80년대 말쯤 되면 이 상황이 굉장히 심각해진 거예요. 이런 상황들이. 그래서 에베소의 많은 사람들이 이 도미티아누스 신상에 가서 아르테미스 신전에 가서 절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색출하기 시작한 거죠. 잡아내기 시작한 겁니다. 중앙정부 도미티아누스는 별말도 하지 않았는데 알아서 충성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잡아내기 시작했는데 결국에 뭐가 나왔냐면 사람들한테 이제 잡아서 고문도 하고 막 이렇게 물어봤더니 요한의 이름이 나온 거죠. 그래가지고 체포를 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요한이 어디에서 체포됐냐면, 우리가 이번에 밥 먹으러 가는 데가 있어요. 여러분 가시면 비빔밥을 한식으로 비빔밥을 드실 겁니다. 그 인근이 옛날에 그 에베소 도시로부터 아르테미스 신전으로 이어지는 성스러운 길이라는 길이 있었어요. 그 길목에 항상 요한이 앉아 있었대요. 추레한 모습으로. 늙은이니까. 그래서 이제 로마 병사들이 요한을 잡으러 이제 막 여기저기 다니다가 길바닥에 웬 노인네가 앉아 있으니까, 어이 노인네, 혹시 요한이라는 사람 봤어? 라고 물으니까 이 노인네가 지팡이를 짚고 부시시 일어나더니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납니다. 납니다. 라고 얘기했대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얘기는 요한에 관련된 외경이 있어요. 외경. 요한행전이라는 외경이 있어요. 그 외경에 나오는 얘기에 의하면 이렇게 흘러가요. 요한이 뭐 실제로 그렇지는 않았겠지만 도미티아누스 황제 앞에까지 끌려갔대요. 그래가지고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요한이 잡혀왔다는 얘기를 듣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에서 가장 강한 독을 탄 포도주를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요한한테 그걸 마시게 합니다. 요한이 그 잔을 딱 받아들고 쫙 마십니다. 그리고 나서 딱 넣어요. 그러고 나서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미티아누스가 물었겠죠. 얘 왜 안 죽냐? 라고 물었겠죠.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로마에서 가장 센 독을 탄 포도주입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이놈을 죽여라. 이놈이 거짓말을 하는 거다. 왜 안 죽는데 뭐.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듣고 있다가, 아니 그 사람 죽이지 마라. 맞다, 이거 독이 들어간 술 맞다. 그런데 내가 안 죽는 거다.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능력으로 안 죽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일 죽을 사형수 한 명을 데려와라. 그래서 사형수를 데려와요. 그래서 사형수한테 요한이 먹다 남은 포도주 있잖아요. 그걸 먹여요. 그 자리에서 죽어, 그 사람. 그래서 제가 이야기까지 읽다가는 아무리 외경이지만 요한이 사람을 죽였네. 그래가지고 기분이 별로 안 좋았는데, 그 다음 얘기를 쭉 읽어보니까 요한이 이제 그 사람을 살려요. 살립니다. 그 이제 도미티아누스가 이 요한이 자기가 어떻게 죽일 수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걸 알고 그 다음에 취한 행동이 뭐냐면 반모섬으로 보낸 겁니다. 여러분, 자, 반모섬 한번 찾아볼까요? 8번. 지도의 8번입니다. 지도의 8번. 반모섬. 육지에서 어때요? 손으로 한번 짚어보세요. 육지로부터 반모섬. 멀어요? 가까워 보이죠? 가까워 보이죠? 배를 타고
배를 타고 지금도 꼬박 5시간 갑니다. 5시간. 5시간 가는데, 근데 이 그 반모섬이요, 막상 이제 그 근처에 도착하잖아요. 이게 이제 그 도데카니스라고 부르는 제도가 있어요. 10개 섬인데 그 10개 섬 중에 하나예요. 근데 제일 작은 섬이에요. 그래서 이 섬이 너무 작아가지고 이 고대로부터 반모섬에 대해서 들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반모섬은 원래 물속에 깔아앉아 있었대요. 반모섬은 물속에 깔아앉아 있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달빛이 그윽한 날, 달빛이 비치면 달빛에 바닷물 속에 가라앉아 있는 반모섬이 겨우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달빛을 이렇게 비춰준 그 카리아라고 하는 이제 이 지금 이제 튀르키예의 이제 본 땅 쪽에 있는 지방 이름인데, 그 지방에 달신이 있었어요. 셀레네라고. 이 달신이 자기보다 센 달신이 누구냐면 아르테미스예요. 그래서 아르테미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자기가 달빛을 이 반모섬한테 비춰주면서 아르테미스 당신 아버지가 제우스잖아. 그러니까 이제 아르테미스가 그렇지, 우리 오빠가 아폴론 태양신이고 우리 아버지가 제우스 신이지, 이렇게 얘기하니까 셀레네가 저 섬 봐봐, 저 불쌍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제 아르테미스가 이렇게 자기도 이제 달빛을 이렇게 비춰보니까 섬이 물속에 가라앉아 있는데 되게 불쌍해 보이더래요. 그래가지고 오빠인 아폴론 신한테 얘기했고, 아폴론 신이 아버지 제우스한테 얘기를 했대요. 그 제우스가 그래? 그럼 나오라 해라. 그래가지고 섬이 물 위로 이렇게 올라왔대요. 근데 조그맣게 올라왔대요. 조그맣게. 그래서 지금도 가보시면 섬이 되게 조그맣습니다. 그 흙은 또 시커매가지고. 근데 이제 뭐 지금은 이제 요한 때문에 굉장히 유명한 섬이 됐죠. 그래서 엄청나게 큰 크루즈 유람선들도 들어오고 막 그러는데, 이때만 해도 이 섬은 알려지지 않아. 그만큼 제가 이렇게 설화를 들려드린 이유가 뭐냐면, 그만큼 섬이 알려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반모섬이 어디 있는데? 라고 물어. 지금도 여러분이 제가 이렇게 찝어들어서 찾는 거지. 자, 이제 제가 퀴즈 내가지고 앞으로 5분 안에 반모섬 찾으시면 그럼 제가 뭐 상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지도상에서 반모섬 찾기 쉽지 않습니다. 못 찾아. 애게 섬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만큼 반모섬은 알려지지 않은 섬이에요. 왜 이런 섬이냐고 얘기를 한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게 황제가 운영하던 채석장에 요한이 유배된 거예요. 요한만 유배된 게 아니라 이때 당시에 이 반모섬 같은 데 유배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세상이 너를 잊으리라. 세상이 너를 잊으리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는 이제 끝이야. 네가 다시 나온 거라며. 너 70살도 넘어서 다시 나온 거라며. 그런데 내가 너를 끝장내줄게. 네가 끝나면 너가 믿는 예수도 너로 말미암아 같이 끝나는 거야. 끝이야. 너는 여기서 끝날 거야. 아무도 너를 여기서 못 찾을 거고 아무도 너를 여기서 끄집어내주지 않을 거야. 마치 몬테크리스토라고 하는 소설에 보면 거기 샤토디프라고 하는 섬에 그 유배되어 버린 그 누구야, 에드몽 단테스처럼 아무도 네가 여기 있는지를 몰라. 여러분, 애굽 땅의 감옥에 갇혀 있었던 요셉에게 지어진 가장 흉악한 형벌이 뭐예요? 술 맡은 관원조차도 그를 잊은 겁니다. 아무도 그가 거기 있다는 사실을 모르게 되는 그 현실이 사실은 가장 큰 벌이죠. 지금 요한이 그 벌을 받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너를 못 찾고 세상은 너를 잊을 거야. 넌 여기가 끝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보시면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 요한은 나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의 참음에 동참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다. 거기에 갇힌 겁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12절에서 16절에 보시면 거기서 요한이 예수를 만나요. 근데 그 예수가 어떤 예수냐면 인자 같은 모습의 예수입니다. 한편으로는 다니엘이 봤던
그 존재이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가 갈릴리에서 봤던, 십자가상에서 봤던 그 예수, 나를 사랑해 주던 그 예수를 거기서 만나게 된 거죠. 근데 거기에서 요한이 들은 얘기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요한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알파고 오메가야, 내가 처음이고 끝이야 라는 얘기를 예수님께서 요한한테 들려주세요. 여러분, 저는요, 제가 이 요한의 길을 이렇게 묵상집으로 만들면서 제가 정말 은혜 받았던 구절이 어디냐고 물은다면 바로 여기입니다. 도미티아누스는, 그리고 로마의 권세자들은 요한한테 당신은 이제 끝이야, 반모섬에 들어가면 누구도 당신을 못 찾을 거고 누구도 당신을 여기서 끄집어내주지 않을 거고 당신은 여기가 막장이라고 생각하면 돼. 여기서 죽을 거고 당신은 잊혀질 거고 당신이 믿고 당신이 전하던 예수도 여기서 잊혀질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그 섬까지 찾아온 인자 같은 이 예수님께서 요한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끝이라고 해야 끝이야 라고 이야기하신 거죠. 도미티아누스가 뭔데? 지가 세상을 만들었어? 내가 만들었어. 내가 세상을 만들었으니 내가 세상을 끝내는 것도 내가 끝내. 그러니 너의 끝은 아직 아니야. 너 왜냐면 요한계시록 써야 되거든. 그리고 그거 들고 나가야 되거든. 넌 아직 끝나지 않았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요한은 결국 이 반모섬에서, 이 작은 섬 반모의 한켠의 동굴에서 드로비모라고 하는 사람이, 그 초대교회 집사가 함께 했다고 하는데, 그 자리에서 요한계시록을 예수님께로부터 계시로 받아서 집필하면서 마음 가운데 계속 새기고 있는 거죠. 내가 이거 다 쓰면 나는 이거 들고 나간다. 이거 다 쓰면 어디다 땅에다 묻어놓고 누가 혹시 고고학적으로 발굴이나 해야 나올까 싶다, 이런 기대감이 아니라, 요한은 내가 이거 다 쓰고, 그리고 내가 이것을 7개의 교회에게 다 수신처로 해서 이걸 다 쓴 다음에 이거 들고 나가서 7개의 카피본을 만든 다음에 7개 교회한테 내가 보내고, 그리고 나는 끝일 거야 라고 생각한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봐야 하는 요한의 이야기. 여러분, 흥미로운 건 뭐냐면, 도미티아누스가 요한을 잊혀지는 형벌, 잊히는 형벌로서의 유배형을 때렸다고요. 요한이 반모섬에 가서 유배되고 잊혀지는 존재가 됐어요. 그죠? 그런데 도미티아누스가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스스로가 살해당합니다. 그 스스로가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나서 원로원이 도미티아누스 황제에 대해서 내린 형벌이 있어요. 그 이름이 뭐냐면 기록 말살형입니다. 기록 말살형이 뭐냐면, 모든 문서와 모든 부조와 모든 형상 가운데 도미티아누스의 이름이 써 있거나 도미티아누스가 그려지거나 도미티아누스가 새겨진 것은 다 지워라. 다 깎아내버려라. 그래가 지금도 로마의 역사에서 도미티아누스의 제대로 된 형상을 찾아내기가 어려워요. 다 깎아냈으니까.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도미티아누스가 요한한테 너는 잊혀져라 라고 해서 반모섬으로 보냈는데, 오히려 잊혀진 존재, 끝장난 존재는 누가 된 거예요? 도미티아누스가 된 겁니다. 그리고 도미티아누스가 그렇게 잊혀지고 요한은 사람들이 찾아내요. 도미티아누스에 의해서 잘못 벌 받게 된 사람들을 다 찾아내서 그 사람들을 다 원상 복귀시켜 주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요한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요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이 그때 에베소로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계시록을 완성하고 정리하고 7개 교회에다가 다 보내고,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제가 볼 땐 맨 마지막에 요한복음 21장을 쓰고 그리고 나서 그의 사역이
마치게 되는 거죠. 요한은 에베소에서 자연사입니다. 에베소에서 자연사예요. 덕분에 하늘나라에 가서 베드로한테 쿠사리 좀 먹었겠죠. 내가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있는 동안 넌 뭐했어? 라고 얘기를 하면 요한은 억지로라도 얘기하겠죠. 나도 밤모섬에서 고생 좀 했어 라고 얘기하겠죠. 뭐가 그런 게 중요하겠습니까? 제가 이 요한의 길을 이제 좀 정리를 좀 하자면, 시간이 다 돼서 정리를 좀 하자면, 첫 번째는 그런 생각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의 문서들, 특히 요한복음이나 이런, 특히 요한복음을 가만히 읽어 내려가다 보면 그 이전에 사도들이 썼던 여러 서신서들이나 복음서들에서 채 발견되지 않는 놀라운 통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게 뭐냐면, 예를 들면 예수께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창조 이전에 선재하셨다. 이미 계셨다. 그분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만드셨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은 요한에게서 우리가 얻는 굉장히 각별한 신학적인 통찰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제가 아까 도마의 이불을 통해서 고백하게 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그 예수가 바로, 부활하신 예수가 다른 어떤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그분이 데우스다, 그분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단초들이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흘러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저는 요한이 남들이 열심히 그렇게 분기탱천해가지고 막 젊을 때 막 사회상 곳곳을 다니면서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많은 일들을 해나갈 때는 어머니 마리아한테 북엇국 끓여주면서 그렇게 칩거하고 말하지 않는 요한, 입 다물고 있는 요한, 침묵하고 있는 요한, 그 요한으로 있다가 그 동료들이 다 순교하고 그 제자들이 모두 다 떠나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새로운 종류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그 이단들이 다시 일어나기 시작해서 교회가 새로운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요한은 나타나서 그 시대, 적어도 말하자면 교회로서는 1세기가 아닌 2세기에 어울리는 미래의 교회를 위해서 그는 요한의 문서들, 요한의 서신서들, 또 요한 계시록을 써서 새로운 시대를 여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의 이 굉장히 중요한 통찰로 말미암아서 교회는 2세기와 3세기를 버텨내고 4세기가 되었을 때 니케아 공의회를 통해서 교회가 이제 박해의 시대를 끝내게 되었을 때 니케아 공의회나 칼케톤의 공의회나 여러 공의회들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날 신앙으로 고백하는 그 신비로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 말하자면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 그런 고백들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전통이 요한이 늙어서 재등판하는 바람에 나타나게 된 놀라운 결과물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가끔 요한에 대해서 어디 가서 설교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얘기 해요. 하나님이 지금 입 다물게 하시면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들어쓰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동굴에다 처박아 놓고 계신 것 같으시면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적재적소에 적시에 필요할 때에 당신의 뜻대로 사용하시는 거죠. 중요한 건 그때를 준비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요한처럼 때가 되었을 때 일어나서, 늙은 몸이라 할지라도 일어나서 마땅히 해야 할 본분을 다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밤모섬에 갔을 때 생각해 보세요. 낮에는 채석장 가서 일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낮에 막 돌 깨고 막 돌 나르고 막 그런 거 했을 거 아니에요. 나이가 80이 넘어가지고 막 그런 일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밤에 동굴에 돌아오면 예수님이 또 나타나시네? 그러면서 잠도 못 자게 하는 거죠. 야, 이거 저거 봐. 자지 마. 지금 잘 때가 아니라고. 그러면 요한은 막 피곤해가지고 졸려 죽겠는데 옆에서 자꾸 깨우니까 일어나가지고 또 그것도 적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해요. 주경야경이라고. 낮에도 일하고 밤에는 또 경전 쓰고. 주경야경이라고. 우리에게도 요한의 길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토비아가 그런 길들을 함께 여러분과 함께 걷기를 바라고요. 저희는 이제 이 요한의 길에 순례길이 있습니다. 이 반모섬을 방문하고 또 7교회를 방문하고 또 니케아 종교회의가 열렸던 니케아 현장을 또 거기에 가도 또 소피아 교회가 있거든요. 성소피아 교회가 거기도 있어요. 거기도 방문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저희가 순례를 통해서 진행하면서 우리가 오늘날 고백하고 있는 삼위일체의 신앙, 하나님에 대한 신앙,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이 신앙이 이 늙은 요한의 재등판을 통해서 어떻게 실현됐는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눕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일 수 있음을 기억하자는 거죠. 우리가 요한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유념하자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함께 이렇게 좀 나눴고요. 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